부활주의를 맞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밤에 교회의 붉은 십자가를 위해서 내려다 보노라면 건물 사이로 보이는 붉은 십자가의 야경이 마치 공동묘지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교회가 차고 넘칠 만큼 많이 있고, 현재 교회도 그 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자꾸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던 날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 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의 심정은 이러할 것입니다. 교회에 재정이 많고 안정되었다고 반드시 좋은 교회가 아니요. 교회에 모이는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죄인이었던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본질적 열매가 맺히는 교회야말로 비로소 교회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교회는 가만히 유지되고 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죠. 사람 몸에 세포가 자라고 성장하고 어떤 때는 소멸하고 어떤 때는 새로운 세포가 증식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어떤 것은 소멸하고 어떤 것은 새로 생기고 어떠한 것은 증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에는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의 본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이유는 제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이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이 땅의 교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 그 절대적인 이유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이 지난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닫혀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덤에 손을 댄 흔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애곡합니다. 그러다가 몸을 굽부려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한 명은 머리편에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에 마리아를 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고, 왜 그렇게 애곡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치워버렸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치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하며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마리아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죽었던, 그래서 시체로 장사되어 흰 세마포로 감쌌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 수위를 벗어버린 채 서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수위를 벗으신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서 계셨을까? 혹은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모양으로 마리아를 보고 계셨을까? 이런 장면이 상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찾으면서 울었으나 정작 자신의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 그러니까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잘못 판단하여 보고 있습니다. 실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하지만 이 장면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에 살아있는 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분은 결코 예수님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마리아의 신앙에는 인간 예수에 대한 추억과 고마움은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녀에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생각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시체로만 그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죽은 예수님만을 믿고 그리워했기에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로 눈뜬 장님입니다. 믿음은 있다 말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로 영적 소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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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야. 만일 그녀 생각대로 그가 동산직이었다면 그 사람은 마리아의 이름을 알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마리아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제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실로 부활하신, 죽음을 깨치고 생명을 얻어 눈앞에 보이신, 다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신 생명의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채로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부활로 생명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마리아의 믿음의 틀을 넘어서게 됩니다. 믿음의 틀.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 자신이 생각하던 예수님, 자신의 신앙의 틀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만나고 대화함으로 인하여 그 틀을 깨고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의 틀을 넘어선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본문 17절 3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라는 구절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붙들지 말라.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꽉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움켜쥐었던 모양입니다. 꽉 움켜쥐고 당신 실로 예수님이십니까? 꽉 움켜쥐는 거죠.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는 너무 반갑고 놀랍고 너무 좋아서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17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도 표시 하나 해보시겠습니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올라간다 하라. 하라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써보십시오. 전하라.
여기서 하라라는 말은 말하라, 전해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당장에는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붙들고만 있지 말고 이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날 붙들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붙들고만 있지 말고 기쁜 소식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신앙의 틀을 너만 깨지 말고 여전히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누구도 찾지 않았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른 새벽 찾아갔을 때, 그 이른 새벽 아무도 찾지 않은 예수님의 무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마리아의 통곡의 아침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기억으로 남을 영광의 아침으로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의 육체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을 포함한 이 우주에 충만하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고 전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본문 18절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지역, 이 일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에게 전파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이 정복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에 추호라도 의심이 남아있으면 이 시간 철저하게 그 의심을 씻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한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